이제 드디어 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처지를 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고난을 그만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마음보다도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연한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맺은 열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생각한다면 내가 더욱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내 남아있는 연한도 오직 그 열매를 맺는데 쓰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속에 한쪽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쪽 가슴에는 그렇게 빌립보 교회, 크게 하면 온 교회밖에 그의 가슴 속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좀 설교를 조금 쉬고 싶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갑자기 제가 이 헌금이 생각이 나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참 제가 감사한 감동받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헌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감사 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고맙다고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깜막 잃어버려서 좀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000번제를 그렇게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어서 하신다는 말들을 여러분이 잘 그냥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감도 안 와도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그만큼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 뿐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진보에 관한 거예요.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의 진보, 믿음이 전진하는 것이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이 진전, 진보, 전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초반부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육체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알짜배기 꼭 있어야 될 엘리트 집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위대 안을 여러분들에게 시위대에 있는 엘리트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하루에 이 16명을 대하기 때문에 증거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가이사의 집에게도 가이사의 집안, 황제의 집안에도 황실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지금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살든지 죽든지 혹은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을 그런 결단이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한마디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든지 내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에 참여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대로,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은 고난에 처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선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주여 내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만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강한 명령을 처음으로 내립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명령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감옥에 있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을 이야기한 다음에 첫 명령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 폴리티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도시민답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 이방인, 노예, 상인, 여러분 모든 온갖 잡다한 족속이 모여서 이루어진 대제국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의 번영을 위해서는 로마 황실에서 시민들의 인격, 정서, 살아가는 방법이 좀 도시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책을 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좀 야만인 생활을 버리고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로마가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지금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강조한 건 우리 장로님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이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권면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과 잘 어울리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잘 어울리게 신앙생활하라는 첫 명령을 그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합당한 생활이 솔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 좋은 신앙, 나 혼자 여러분이 있으면 고매하고 존귀한 신앙, 죄송하지만 그거 신앙으로서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과 함께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 혼자 신앙이 좋고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난 사람이요, 죄송하지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수도원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함께 할 수 있는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그가 결정하는 바를 지지해주고 박수해주고 여러분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처음 드러나 있는 교회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작할 터인데,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기본 합당한 하늘나라 시민의 여러분 생활 원칙이 첫 번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한 뜻과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너 얼마큼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게 복음에 합당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돼서 나가는 것, 인간적으로 웃고 잘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희생의 정신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경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이 협력하다라는 말은 함께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2인 삼각경기 아시죠? 2인 삼각경기라고 하는 거 맞은가요? 둘이 다리 하나씩 묶고,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틀렸거든 여러분 저를 용서하십시오. 2인 삼각경기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체로 허락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복받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치유되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썩어져야 되는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2인 삼각경기 할 때 이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주고 잘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건 1등이 아닙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완주예요, 완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경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낙심나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집사님과 함께 가줄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가장 복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특출한 부자도 없고 특출한 사람도 없고 전부가 다 함께 가기에 적당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홍 목사와 함께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경주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해서 신앙에 정말, 그 사람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정말로 좋아요,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 말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탁월한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찍으면 정말로 이 교회에 찍으면 좋은 의미입니다. 도장 찍으란 말이지 찍어서 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정말로 고매한 사람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 두시되 일꾼으로는 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의 위치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막 다그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정말로 복 있게 살 그 모습을 확신하면서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손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두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제가 우리 그 교육자들로 신방하는 가운데 양지연 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참 때로는 이렇게 이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저요 굉장히 소심해요.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지금도 두렵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요 밥도 못 먹고 차도 못 먹고 말도 못 합니다. 잘할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목사니까 노력할 뿐이지 저희 어디 가서 이 사람 잘 사귀기 전까지는 여러분 입도 뻥끗 못 합니다.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성도 여러분, 아니, 정말 소심한 저 A형이에요. A형. 예? 우리 저 반 목사님 같이 넉살 좋은 B형이 아닙니다. 아무나한테 가서 없니? 뭐 이런 말 저 못해요. 하여튼 반넉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온유한 데다가 넉살까지 좋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참 물 같은 존재예요. 반 목사님. 그냥 네모난 사람은 네모난 대로 어울려지고 잘 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함께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만 빼놓는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내가 얼만큼 공동체와 함께 하는가, 다른 이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는가, 다른 이들과 함께 가장 낮은 자, 뒤처진 자와 함께 내 다리를 내어주며 나에게 붙으십시오,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남의 열매는 내가 우리 공동체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자라남의 척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만 위하여 기도하고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이 나만 이 자기 신앙의 공화국 세우지 마시고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함께 교제하셔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적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무기를 세우는 것, 전략을 세우는 것, 무기를 갖추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대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거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대적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큼 하나 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여러분 지체들 아닙니까? 내가 완전해지려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체로 거듭나서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협력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두 사람, 세 사람,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아닙니다. 합심이에요. 합심.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합심하기만 하면, 하나 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래도 봉동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됨이에요. 주님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면 합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봉동 중앙교회를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가 흔한 예로 물질 때문에 참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내 기도 중단하고, 하나님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참 요즘 힘든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딸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문제가 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응원도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위해서 축복해 주시느냐?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꺼내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로지 그의 걱정은 빌립보 교회예요. 자기 코가 석잔데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내 문제가 크고 내게 해결해야 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기도는 맨 나중이고,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봉동중앙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자기 혼자 유능해서 일한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합과 대적하고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해놨노라. 엘리야가 깜짝 놀라요. 7,000명이나 있었다니. 하나님이 혼자처럼 여겼지만 그 사람 써서 여러분 꺼내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수산나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 등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더라, 함께하며 섬겼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예수님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여러분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유능한 리더냐면 하나로 잘 묶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예요. 그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홍 목사도 까칠한 거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제가 정말입니다. 까칠하고 이 흑백을 나누기를 좋아해서 그런 그릇된 성향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이 위대하신 분들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를 잘 용납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위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들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서 있으면 대적들은 떠나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대적도 떠나가게 되고 고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29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은혜와 고난이 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빌립의 구호 아닙니까? 그거 맞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삶을 이룬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면 고난이 훨씬 더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을 때 내 능력이 나갈 것 같으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 중에서 자기가 약해 있을 때, 자기가 낮아져 있을 때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육체의 고난이 찾아왔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제는 제가 우리 성도 한 가정 때문에 우리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잠을 이렇게 못 이뤘어요.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한 성도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어제 그곳을 다녀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그런 지체가 생긴 거예요.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때로는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확신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 고난당한 그 가정에 가서 이 고난이 유익이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온 기도 내용이거든요. 어젯밤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가슴이 좀 미어지는 아픔을 참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때가 되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좀 기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싶지만 아직 그 가정이 나름대로 이런 것마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이, 홍 목사가 얘기하는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모르지만 우리 1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빌립보 교회는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적과 고난 앞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면 모든 고난도 끝이 나고 대적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서 끝까지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에서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